지공화상의 대승찬 34번째 시간입니다. 86. 중생은 헤매다가 거꾸로 얽매여 삼계의 오고감에 피로하기 끝이 없다. 이 중생은 헤매다가 거꾸로 얽매인다. 이 헤맨다는 말은 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거꾸로 얽매여 있다는 건데, 있다 그러면 있다에 매여 있고, 없다 그러면 없다에 매여 있고, 옳다 그러면 옳다에 매여 있고, 그러다 그러면 그러다에 매여 있고. 근데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러다라고 하는 뭐 자기 확신이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돼 있다, 이제 이런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방거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있는 걸 없앨 뿐, 있는 걸 없앨 뿐.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고 여기는, 그게 뭐가 됐든 있다고 여기는 거를 없앨 뿐,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이제 우리가 개념으로 얘기하면 있는 걸 없앤다라는 말은 정멸이고 열반이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 없는 게 본래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거든. 있는 걸 없앨 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만 마라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공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없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없다는 생각도 없거든. 근데 분명히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삶에 대한 갈등이나 번뇌나 힘겨움이나 뭐 이런 게 늘 있다고 여기고,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건가 이렇게 갈등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없는 거에 좀 의지하고 거기에 이렇게 좀 머물고, 없는 것이 깨달음이고 실상이다, 이런 좀 거기에 매여 있는 면이 있어요. 처음 체험하고 나면은. 그렇지만 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거든. 있고 없음에서 훌쩍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정멸이지,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없다, 이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생각이거든. 한쪽에 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치우쳐 있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공에 빠졌다고 그러죠. 공에 빠졌다, 이 없음에 빠졌다. 근데 뭐가 자꾸 없다고만 하는 것도 맞지는 않아. 분명히 이렇게 다 있는데 자꾸 없다고만 하면 좀 억지 같기도 하고, 이 정신세계가 참 독특하다, 4차원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답도 아니고 있는 게 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있는데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어거지로 하는 말입니다. 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없는데 있는 어떤 사실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온갖 것이 이 마음에 그게 이제 자기 집착으로, 자기 집착으로 있다 없다를 이렇게 붙들고 서로 싸우고 있다가 갈등하고 있다가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없어졌다, 뭐 정멸했다, 해탈했다, 사라졌다 이러는 건데, 그러면 사라지는 게 도냐? 그건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사라지는 게 도다라고 하는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뭐가 있다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텅 비고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붙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 더 공부를 해보면 그거조차도 내 생각이고 알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도 하는데, 늘 그래서 중도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없음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 부처에도 중생에도 치우쳐 있지 않아요. 이 치우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 스스로한테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치우칠 부처가 없고 중생이 없으니까 어디에 치우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의식을 해서 중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학에서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유학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거기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인지가 돼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떤 성인 군자로서의 이 행동과 말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쪽 저쪽이 없어요. 이쪽 저쪽이 없으니까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치우칠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무주법인 겁니다. 치우칠 곳이 없는데 뭐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머물지 않으려고 애쓰고 분별망상에 머물지 않고 이 깨달은 마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직 이 깨달음과 깨달음이 아닌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거든.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절로 갈 곳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선사들이 방장스님이죠. 선지식. 선지식을 스님들이 이 법을 묻기 위해서 찾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가장 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묻는 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 저 같으면 오늘은 대전에서 왔으니까 대전에서 왔습니다. 뭐 광주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럴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마음은 머물 곳이 없다고, 갈 곳이 없다고. 그러면 그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서, 그러면 서울에서 법회 끝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광주로 갑니다. 이건 생각이 하는 답이거든. 광주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거 생각이 하는 답이에요. 마음은요, 온 곳도 없고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머물지를 못하는 거야. 과거에도 못 머물러. 우리가 모습으로만 보면 제가 대전역에서 KTX 타고 왔어요. 오늘 오전에. 모습으로만 보면. 근데 마음은 온 곳이 없어. 그러니까 대전에 머물 수도 없고 과거에 머물 수도 없고 지금에 머물 수도 없어, 마음은. 그래서 선사들이 상투적으로 묻긴 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모습을 분별을 해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답이야.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온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는 이 마음, 이 본래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온 곳이 없는데? 온 곳이 없어. 어떤 시간이나 과거나 장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온 곳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그게 상투적인데, 이제 그 질문을 던져서, 이제 선사들은 뭐 그런 의도가 있죠. 던져서 선문답으로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지금까지 분별해왔던 방식으로, 살아왔던 방식으로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지도 보는 면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는. 그냥 분별만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게 이렇게 지금 분명한지. 물론 이게 분명하다고 해서 뭐 대전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사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진실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물도 아니고 법도 아닌 그거를 말로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을 쫓아서 사물을 도라고 하고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는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 내가 분명히 대전에서 왔는데 분명하지. 이 생각을 쫓아가면. 근데 이게 분명하면은 온 곳이 없어요, 실제로. 이미 물이 흘러가 버렸어. 흘러가가지고 머물 수가 없는데 오기는 어디서 오고 어디를 가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매여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매여 있고 현재에 매여 있고 이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야 있지. 생각을 해야. 내가 몇 시 기차 타고 왔는데 생각을 해야 있지. 기억을 해야 있지. 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기억을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는 것은 누가 어찌 얘기를 해도 지금 자기 발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발밑을 떠날 수가 없지. 자기 눈앞을 떠날 수가 없죠. 그 나머지는 전부 기억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과거는 있다고 그러지. 없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왜 사실을 부정하지? 이렇게 돼요.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은 물론 제가 없어서 없다고 하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답은 아니야. 자꾸 있다고 우기니까 그 있다고 우기는 그 생각을 그냥 한번 그냥 정으로 내려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깨지라고. 그럼 아니 과거가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이 과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사실을 부정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니까. 그렇지 기억 속에는 있지. 우리 머리 기억 속에는 생각 속에는 뭐 귀신도 있고 뭐 달나라도 있고 별나라도 있고 다 있지 뭐 그러면 과거만 있나? 우리가 상상을 하면 다 있지. 그렇다고 그 상상이 현실인가?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도 이 상상 속에서 나온 거를 환타지라고 그래요. 환타지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사실은 아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기억 속에만 있는 거야. 자기 기억 속에만 있는 거를 우리가 사실이고 진실이다, 현실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또 엉뚱한 얘기. 같은 엄마, 아빠,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란 형제도 그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 기억이 다 다르더라고. 그럼 어떤 걸 진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형제도 다르더라니까. 어떤 형제는 그때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리들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고 어떤 형제는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러고 이러더라고. 그럼 도대체 진실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순간 그냥 곧장 대전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다행히 생각만 왔다 갔다 해서 다행이지. 그냥 이 짧은 순간에 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 힘들었을 거야. 근데 다행히 생각만 왔다 갔다 해. 근데 생각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게 부딪혀요. 이 생각이 부딪혀. 능엄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세계를 그 부르난가 부처님 제자 중에 부르난가 누군가 있죠. 물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니까 세존이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동양 같으면 음양으로 설명했을 겁니다. 음양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화가 되면은 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소리로 뭐 이렇게 뭐 흙으로 불로 뭐 나무로 이렇게 모습으로 변한다.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서로 부딪혀가지고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돼요, 불이. 그걸 번뇌라고 그래. 그래서 번뇌라는 말에는 불화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꾸 부딪혀가지고 열이 난 거예요. 그거를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의 몸에 뭐 머리는 모르겠어요. 체온계로 이렇게 잴 때는 뭐 36.5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열불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 열불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몸 가지고는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생긴다는 거야. 우리가 불이 생기는 거는 뭐 성냥을 탁 뭐 이렇게 그어서 생기거나 나이타를 탁 해서 생기잖아. 석가모니 부처님은 달라요. 불이 생기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해. 우리 이 갈등, 이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부딪혀서 불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 물질적인 거를 설명한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잖아. 번뇌가 있으면은 이 몸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뭐 열이 생기는지 화가 생기는지 뭐 화도 뭐 열이죠.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번뇌라고 하는 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모습, 소리, 색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다. 이거를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다. 딱 붙어 있다.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떼어질 수가 없고 나누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 도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 본래 마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삶을 말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거 말고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온 이런 거 말고 뭐 아프고 슬프고 좋고 뭐 기쁘고 이런 거 말고 항상한 어떤 거. 그러니까 보통 깨달음이 뭐냐, 도가 뭐냐, 마음이 뭐냐 그럴 때는 어떤 정신적인 걸 추구합니다. 이 깨달음이 정신적인 게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착각을 해놓고 그 착각한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얻어지겠습니까? 지금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절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떠나지 않고 느낀 감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돈은 떠날 수가 없죠.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정말로 이 바늘 구멍만한 이 틈도 없이 그냥 딱 붙어 있어. 딱.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체험을. 본래 이렇게 딱 맞아 있다니까. 이 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깨달음이고, 이건 사물이고, 이건 깨달음이고, 이건 분별 망상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나눠지거든. 이 어리석은 건 중생이고, 지혜로운 건 부처다.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때는 항상 어떤 기준이 있죠. 틀이 있어요.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그런 거다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고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살면서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이 둘이 명확했거든. 자기 삶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해요. 이렇게 살아온 버릇이 있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알아듣지를 못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
어떻게 이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고 딱 붙어 있어. 분별망상하고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붙어 있거든. 이 세상은 나뉘어지지 않거든. 허공을 나눌 수 없듯이. 허공은 그 허공에다 뭐 칼질을 하고 뭐 톱질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본래 나뉘어지어 있지를 않아요, 허공은. 그냥 통으로 돼 있어, 통으로.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허공에서 어떻게 부처와 중생을 나눕니까? 이만큼은 중생이고 이만큼은 부처고 나눌 수가 없잖아. 자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눌 수 없는 이 자기 삶을 자꾸 이거는 내가 올바르게 했고 이건 올바르지 않았고 이건 후회가 되고 이건 뭐가 부족하고 사실은 그 생각이 문제예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어떤 자기 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부족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야. 나눌 수 없는 걸 자꾸 나누어 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얻으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간단하잖아요. 신신명 첫 구절에 나왔듯이 지도문안이나 유염간택이다. 아니 이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 말도 어렵지 않다는 말도 필요 없어. 지극히 당연해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더 늘어나거나 뭐 이게 뭐 드러나지 않거나 숨거나 드러나거나 이런 건 없어. 세상이 있는 한 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있는 한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는 한 이거는 없어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늘 있어요.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쉽다고 얘기할 수조차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뭐가 방해하냐? 자꾸 간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르고 취하고 버리고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고르는 순간 버리는 겁니다. 내가 픽하지 않은 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순간 이 고르는 거 말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취함과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요. 순서가 없어. 앞뒤가 없어. 그냥 동시에 일어나.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말이야. 이 세상은 고를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뭘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고른다고 골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통째로 돼 있는데. 부처와 중생이 그냥 하나로 통째로 돼 있는데. 옳음과 그름이 하나로 통째로 돼 있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통째로 돼 있고. 색과 공이 통째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고 그러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과 공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를 않다. 그래서 색이 싫다고 색은 싫고 공은 좋다고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할 수만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 동전의 앞면이 참 이쁘고 좋아. 뒷면은 별로 안 이뻐. 자기 기호가 아니고 자기의 취향이 아니야. 근데 앞면이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동전 앞면만 열심히 모았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모았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게 한가득 쌓아졌는데 어느 날 쌓아진 동전을 봤더니 이 뒷면도 있는 거야. 자기는 앞면만 모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뒷면도 있다고 보였을 때 그때 뒷면을 모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동전 앞면을 모으는 그 순간부터 뒷면을 같이 모았어요. 그렇게 앞면과 뒷면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 이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둘이 아니다.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을 하자고. 이 존엄하고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둘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갈고 닦는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나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나라는 게 둘이 아닌데? 할 수가 없잖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 수가 없잖아. 더 나은 내일과 지금 조금 모자라다고 하는 오늘이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무사히인이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났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분별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 분별함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분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됨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걸 분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분별이기도 하고 분별 아니기도 해. 딱 붙어 있으니까. 동전은 앞면, 뒷면,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도 동전이고 앞면도 동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동전은. 그렇다고 동전이 앞면만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뒷면만 있다고 할 수도 없듯이. 그 얘기는 이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는 말이잖아. 근데 또 보니까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이기도 해.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해. 어느 하나로 정리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통하면은 지금까지 이 둘로 나누어서 이거냐 저거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여기에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 뭐 이런 갈등을 하다가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그 둘이 사라진다 해도 되고 둘이 그냥 딱 붙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게 사라지는 거지. 둘이 아닌데 뭐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냐고. 네, 그게 그렇게 딱 경험이 되고 실감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평생을 분별에 의지해왔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오고 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오름으로 오름으로 갈 때 이미 그름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참 두 곳을 디디려고 하니까 참 힘들지. 네, 한 번에 토끼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토끼가 한 방향으로 가면 두 마리를 내가 쫓아서 몰고 갈 수가 있을 텐데 토끼란 놈이 하필이면 동서의 방향으로 뛰고 있거든. 동서의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뛰는 토끼도 잡고 싶고 서쪽으로 뛰는 토끼도 잡고 싶고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3개의 오고감에 필요하기가 끝이 없다. 끝내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산다. 자기 생각을 사실이다, 진실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만 쫓아서 산다 이거예요. 삼계라고 하는 것은 육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계, 색계, 무색계로 이 세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면은 이제 어디에서만 좀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래도 이제 좀 마음 공부도 좀 하고 어떤 이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여기에서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계, 색계, 무색계를 어떤 자연과학자나 천체 물리학자한테 이 세계는 이 3개, 육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불법을 공부하거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세계잖아.
색계라고 하는 건 이제 욕망은 이제 벗어났어요. 뭐가 마음이. 근데 여전히 이제 어떤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이 의식세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좀 해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또 나누면은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색계, 이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해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보면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고, 뭐 이 몸뚱아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그 욕계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수행에서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참선이 됐던 또는 고행이 됐던 명상이 됐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육신에 대한 이 욕망 이걸로부터는 좀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인데 여전히 의식이 있죠. 뭐 순수 의식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의식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무색계 사선정은 우리가 뭐 공부변천가 또 갑자기 이제 무수유처, 비비상처 또 하나 있는데, 식무변처, 공부변처, 무수유처, 비비상처, 이 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식무변처나 공부변처나 무수유정 뭐 이런 내용 뜻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에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그게 중생의 세계냐?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멸이다, 해탈이다,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말입니다. 알미예요. 방편이지만 알미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끊어졌어요. 말이 안 끊어졌다는 말은 생각이 안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 선정을 얘기해도 여기에는 이미 암과 생각이 안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팔선정까지를 다 중생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계는 중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하는 이 어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뭐 이 단계를 지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 선의 가르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욕계에서 곧장 벗어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 욕계에서 벗어난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수행을 덜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수행을 좀 해봤는데, 수행을 한다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 아까 제가 말했던 겁니다.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욕구, 욕망이라든지 이런 건 다 허망하다. 이 몸뚱아리 자체가 허망한데, 뭐. 왜냐면 생로병사,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 그러니까 허망해. 의지할 수가 없죠. 이걸 의지하고 있다가 몸뚱아리가 병들고 늙으면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할 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물은 다 알거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몸뚱아리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 언젠가는 죽을 거다. 병들 거다. 늙을 거다. 다 알아요.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살 때는 뭔가 그럴듯한 걸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의지하기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내 생각입니다.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중에 어떤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욕망 이런 건 좀 저차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수행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욕망에서는 벗어나서 어떤 더 나은 정신적인 어떤 세계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생각이나 의식이.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걸로부터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좀 지긋지긋한 면도 있잖아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봤지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 근데 이 몸뚱아리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은 그냥 끊임없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이런 건 다 느끼시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해보면 이제 자꾸 이제 이 더 나은 거를 추구하고 갈고 닦고 하는 이쪽에 내 관심이 있고 내 의식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전처럼 내가 뭐 중생의 세계에서 막 살 때처럼 이 어떤 이 몸뚱아리 욕구 욕망 밖으로부터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뭐 이런 이 새 속에 뭐 이거에는 좀 관심이 멀어져요. 안 보고 경험을 안 하니까 관심이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런 이 수행의 어떤 단계에 자기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거든. 예, 저는 그랬어요. 이 팔선정에도 내가 수행할 때 그러면 내가 이 욕계는 이제 좀 벗어났나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근데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제 관심이 없어 이쪽에 관심 있는 건 이쪽이야. 내가 욕계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색계 1선, 초선, 2선, 3선, 4선 이걸 닦아야지. 이런 적이 있어 제가.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그렇게 수행할 때는 관심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욕망으로부터는 벗어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수행을 안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욕망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다 나와요. 눌러놨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얼만큼 우리가 욕망을 없앨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수행을 좀 해본 그 경험으로 제가 뭐 이게 옳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수행도 제가 1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래서 실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행할 때 무색계 이 사선정인 이 비비상처까지는 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지더라고. 왜 맞춰지냐? 그걸 추구하니까 내가 추구하니까 거기에 맞춰져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보면은. 근데 여지없이 여지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는 이제 이 조사선을 공부해서 여기에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게 저는 분명하더라고. 우리의 뭐 욕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애쓰고 갈고 닦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거지, 저절로. 뭘 붙들고 의지하고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어떤 때는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 보면은 이 나름대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죠. 어느 순간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경험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사라지는 경험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들을 해요.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 내가 다 사라지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고 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그러니까 단계에 나를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공부에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법문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 없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 법문에 귀 기울이고 지내시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이 물이, 우리가 물을 부으면 지가 알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지가 알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지만 않으면, 자기 생각이나 알물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그 틀에, 그런 생각에, 그런 어떤 말에, 부처님이 하신 말이든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에 자기를 끼워 넣지만 않으면 그냥 마음은 저절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억지 부릴 게 없어. 내가 억지 부리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기 전에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알 수가 있나, 이거를. 안다 하면 다 거짓말인데. 체험한 뒤에도 이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 몰라요.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알지. 볼펜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볼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지. 컵입니다. 사물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 늘 배운 거니까. 근데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손가락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이라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입장에서 그냥 오로지 한번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 뜻과 원만 가지고 그냥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어. 애쓸 것도 없어. 뭐 지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건가 저건가 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빨리 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 다 때가 돼야 돼. 때가 안 되면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냐, 이 깨달음이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예민하냐면, 내 스스로한테 생각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나는 숨기고 있는데도 깨달으면 그걸 알아차려요. 안 와. 그러기 때문에. 죄진 사람이 어디를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어디 저기 으슥한 곳에 뭔가 경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온다니까, 절대로. 그만큼 예민한 거야. 예민하다 치면은. 늘 뭐 이렇게 분명하고 항상 있지만 뭔가 이걸 방해할 만한 거는 딱 우리 생각밖에 없거든. 우리 이해, 이런 거밖에 없어. 그게 이렇게 털끝만큼이라도 있다. 그건 자기가 숨기고 있지.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분별 망상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알아본다니까, 그거를. 비추어 본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밝은 빛으로 딱 비추어 봐.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때가 돼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자기는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심, 뭐 초발심이어도 좋고 그 발심만 가지고 그냥 힘 빼고 법문을 듣는 수밖에 없다니까. 뭘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숙제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귀만 열고 듣기만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쉬운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공부한다는 건 참 쉬운 거예요. 수행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 근데 반대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제 스승님 만나서 이제 법문을 이제 들으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한테 도대체 뭔 공부하냐 그러면 저는 그때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저보고 뭔 공부하냐. 제가 이 간화선을 할 때는 뭐 화두를 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할 게 있었거든. 근데 이 조사선을 공부를 해보니까 뭐 공부합니까? 아니, 내 스스로도 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게 없어. 분명히 말로 하면 깨달음을 공부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럼 깨닫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겨우 한다는 말이 그냥 법문 듣는다고 그래요. 법문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생소한 거였어요. 이 법문을 들어서 깨닫는다. 우리가 언어로는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육조단경에 등장하잖아요. 언어 도노. 말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 이게 육조단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거든. 육조단경 이전 경전에는 언어 도노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은 들었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 불교는 특히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육조의 법을 잇겠다 해서 조계종이거든. 그러니까 언어 도노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지 말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만 안 믿었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니까. 제가 처음 제 스승님을 찾아가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그냥 설법 듣는다 이 말하기가 참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숨겨야 될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주저대고 이렇게 좀 그 말을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냥 법문 듣는다. 근데 법문만 들으면 깨닫는데 뭐 조금 겸손한 척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문만 들으면 깨닫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듣기만 하면 깨닫는다고? 그렇게 쉬운 공부가 있어. 그럼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대. 수행은 힘들어서 못 하겠고 그거는 할 수 있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조금 들으시더라고. 조금 뭐 얼마 안 됐어요. 뭐 한두 달이나 듣더니만 딱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강의를 듣고 학교를 다니면은 무슨 말을 하면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내가 발전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더 할 수 있는데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 이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신경질만 나고 차라리 수행하는 게 더 편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욕심내서 그래요. 이미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알아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알아들으려고 하냐고. 왜 이해하려고 하시냐고. 그냥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귀만 열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정말로 열고 들으세요.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익히고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이렇게 헤아리는 거잖아.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이건 헤아려서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이건데, 그냥.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겁니다. 이럴 때 생각은 저게 뭐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 마음은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있어. 이미 여기에 도착해 있다니까, 각자의 마음은. 근데 생각은 안 그래. 근데 지금까지 내가 뭘 믿고 살았어요? 생각을 믿고 살았잖아. 마음이 와 있는 거는 몰라, 그냥. 그거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만 생생한 거야. 저 뭘 가지고 이거라고 그러지? 왜 책상을 두드리지? 왜 책상을 두드리면서 가르치는데 나는 안 통하지? 이것만 그냥 생생한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만 생생해도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 마음은 다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마음은 여기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거든. 어디를 오고 가질 않아. 그리고 마음한테 없는 게 뭐냐? 왜 어떻게가 없어요. 왜지? 어떻게 하지가 없어, 마음은. 아니, 뭐가 떨어져 있어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지? 그리고 왜 가지? 이런 질문이 있지. 몸은 우리가 어느 장소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법회 끝나고 광주를 가야 돼. 지금 몸은 서울에 있어. 그럼 광주까지 어떻게 가지? 근데 광주를 내가 왜 가지?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마음은 떨어져 있질 않아. 가깝고 멀고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왜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의문이 없어, 마음은. 왜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생각의 길을 따르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 분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왜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럼 이거야, 그냥. 이미 여기에 와 있어. 여기에. 이게 마음의 길을 따르냐, 생각의 길을 따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그럼 그건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 왜가 있고 어떻게가 있다. 그러면 분별하고 있다는 거야. 마음은 그게 없다니까. 마음은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치 않거든.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할까? 왜 어떻게가 없기 때문에 길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 어떤 문을 통과해, 말은 그렇죠. 우리가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다 실상문이다. 그러니까 문은 늘 활짝 열려 있다고 하고 문을 얘기하죠, 말은. 그러면 그 실상문이라는 걸 우리가 그 문을 통과를 해야 중생이 부처되는 거냐? 전혀. 그런 문 없어요. 그럼 그 문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제가 이 허공에다가 지금 이 손가락으로 문을 그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긴 그려. 근데 문은 없어. 아무리 그려도 지금 허공이잖아. 아무리 제가 손가락으로 문을 그리고 뭐 소를 그리고 말을 그리고 컵을 그리고 다 그려봐야 허공이야, 허공. 그래서 꼭 한 번은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반드시 한번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 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감이 생겨. 아, 생각의 길이 아닌 이 다른 길이 있구나. 우리 이 분별 망상이 아닌 이 다른 길이 있구나. 이 감이 딱 생겨요. 예, 그 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감이 없을 때는 이 생각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 속에서만 헤매요. 근데 이 생각의 길이 아닌 다른 길.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은 어쨌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틀 기준이 있잖아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을 가야 돼. 예, 대학을 가더라도 좀 좋은 대학, 점수가 좋은 대학 또는 취직이 잘 되거나 지금 유망한 어떤 과를 가야 돼. 요즘 같으면 의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어차피 한정되니까. 그렇지만은 거기를 가기 위해서 다 각자 뭐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인생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는 착각을 하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라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어떤 울타리이고 틀이고 기준이니까 공부를 못해도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 거기에만 지금 매여 있어. 그 생각에만 매여 있는데 인생은 그런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고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길 말고도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생각의 길이 아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말로 해야 되니까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서 이게 실감을 해서 분별망상의 길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는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 길이 있구나. 그 길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별망상에서 분별망상이 없는 곳으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깨닫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깨닫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거밖에 없어. 그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틈이 없어. 이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분별망상에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곳으로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이에는 뭔 틈이 없습니다. 뭐 강이 있어가지고 뗏목 타고 건너는 이런 틈이 없어요.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분별망상과 분별망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고 딱 붙어 있다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건널 강도 없습니다. 중생이 부처되는 거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는 딱 붙어 있어요. 설법에 그냥 귀만 기울이시고 애쓰지 마시고 애쓰는 건 전부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고 알려고 하는 게 욕심이거든. 욕심.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그게 전부 욕심이거든. 욕심을 앞장세워 가지고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더니 결국 이 어떤 상황에서 깨달음이 왔냐 이거를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결국 포기했을 때입니다. 손발을 딱 놓았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는 이 불의문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근데 그걸 포기한 거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뜻, 이 발심을 포기한 건 아니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은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도 하고 연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뭐 절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진짜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인 거고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가짜거든. 가짜라고 해서 뭐 그게 없는 거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는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짜였던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우리가 뭐 어떤 이 방법을 썼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자기가 막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이건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 이게 발현이 안 되고 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르고 살다가 이게 드러났다. 내가 만든 겁니까? 절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진짜를 믿으셔야 돼. 이 진짜를.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 지어진 뭐 어떤 수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그건 전부 가짜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그 뜻과 원 이걸 믿으셔야 돼. 하여튼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설법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저절로 때가 되면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도, 이 돌이킴도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포기가 되면 그냥 저절로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마시고. 좀 편히 하시라는 거예요, 편히. 힘쓰지 말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히. 법문만 들으시라니까, 법문만. 예,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예, 그걸로 아마 그게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예, 제 경험으로 보면은,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뭔가를 이 명심을 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예,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